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 2장 33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의 설교 4입니다. 넘버포 4인데 부제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의 부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번에 2장 33절까지 했는데 오늘은 주제 성구가 2장 33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번 주에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님을 받아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셔요. 그게 현실화된 게 사도행전 2장 4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요. 이제 특별한 분들, 선지자 같은 분 외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부활승천 하신 이후에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한 이 시점부터 12제자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내주와 임재 또는 충만하심이 같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주도 없었어요. 단지 제자들은 죄사함은 받았어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죄 사하여졌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죄사함은 받았으되 또 이제 베드로는 또 중간에 배신을 때리고 막 이러느라고 또 다시 또 죄를 졌겠죠. 또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이 그날 동시에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주와 임재 충만하심을 동시에 겪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저도 그렇고 내주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배우다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마음이 소통되는 순간 내주 하심 속에 있다가 임재함과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첫 번째 충만함, 그러니까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성령님의 첫 번째 임재하심,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처음에 오순절 2장 4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또 성령 충만함을 이후에 계속 받거든요. 몇 번씩. 그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일어나는 성령 충만함은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보통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어떤 교단 교파를 떠나서 말씀을 그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 성령론에 있어서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 순간에는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주하심이 시작돼요. 성령님이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 믿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분은 많진 않아요. 요즘 정말 특별한 케이스는 이때와 비슷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 쭉 해오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다가 세상 교육을 받다 보면 이렇게 좀 세상 교육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초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요. 떠났다가 중학교 때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어머님의 강권하심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다시 중학교 때 돌아왔는데 열심은 없었죠. 한번 떠났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쭉 믿음 생활을 그냥 이제 하다가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면서 믿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 볼 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 경쟁률이 2대1에서 3대1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IMF가 터지기 전이라 대학원이 인기가 좋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타교 출신이라 연대 애들을 떨어뜨리고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대 애들을 반 이상 떨어뜨려야 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됐어요.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 제가 제 태도가 뭐가 있었냐면 목숨을 걸어보자.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어보자.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한 가지 목표를 딱 정하면 인간적인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에서 좀 살기 같은 게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고 이루려고 하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목숨을 걸고 공부를 했어요. 정말. 근데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게 제가 그 대인관계가 항상 너무 좋았다가 대인관계에 제가 왕따를 당하는 경험을 대학생 때 처음 해봐요. 그때 여자 문제로 여자랑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이렇게 겹쳐서 온다고 항상 대인관계에 자신 있었던 저인데 대인관계 다 깨졌지. 또 그리고 그 여자친구랑 깨지게 됐어요. 카톨릭을 믿던 친구라 결국 우리 졸업하고 같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우리 같이 결혼하자. 이랬는데 이 친구가 나는 남편은 바꿔도 종교는 못 바꿔. 그래서 그 순간 서로 쿨하게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종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사실. 네, 좀 권태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지. 또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얘는 왕따를 당해봐야 정신 차려. 친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한테만 집중하는 애야. 이래서 걔가 제일 친했던 애가 나서서 저를 왕따를 시켜요. 과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항상 나는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서 사막에 갖다 놔도 먹고 살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교만을 깨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대학원을 딴 데로 좋은 데로 가고 싶은 데로 가자. 그래서 연대로 잡고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거의 5마디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조용히. 그리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강의실 들어가면 수업 시작하고 한 5분, 10분 늦게 들어가요. 얼굴 마주치고 말 섞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끝나기 직전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과 애들하고 얼굴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도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을 거의 5마디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반 미친 거예요. 네. 그래서 눈에서 막
그런 세상에 대한 원망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게 목숨 걸고 공부하자고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에서 막 살기 같은 게 나오죠. 막 공부만 한 거예요. 그러고 대학원을 가니까 대학원 생활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하고 무서워서 대화를 못해. 왜냐하면 제 눈에서 너무 이렇게 살기가 자꾸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때 공부하는데 집중하는데 목숨 걸고 공부하는 이렇게 훈련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집중을 하면 눈에서 그때부터는 살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그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막 이렇게 뭉쳐뭉쳐 이렇게 피해요. 눈빛에서 막 살기가 나오니까. 왜냐하면 목숨 걸고 집중하는 훈련을 너무 한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불편해요. 눈빛에서 목숨 걸고 뭔가 하는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다 이렇게 피하게 되는 그런 눈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수업 잘 들으려고 집중을 하면 그냥 제 느낌인지 몰라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벌벌 목소리가 막 떨려요. 그 순간부터. 왜냐하면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막 살기 같은 게 막 느껴지면 긴장을 하게 돼요. 사람이 강의하다 말고 이렇게 막 좀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버벅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안 좋구나. 근데 군대 가서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얻어맞으면서. 왜? 우리 중대장님이 보기에 되는 소대장이잖아요. 근데 제 눈빛에서 살기가 나오니까 병사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보기에는 얘가 이러다가 병사 하나 잡겠다. 근데 그건 오해지. 눈빛만 그렇지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집중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빛에서 막 칼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목숨을 걸면 좀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은 다 없어지고 풀렸어요. 왜냐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연단 받고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고 지금은 내가 뭘 혼자 이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눈빛이 지금은 풀려서 살기 같은 게 없어요. 지금은 제가 봐도 특별히 살기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막 집중을 하면 눈에서 살기가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안 좋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불편해요.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눈빛을 좋아하지 누가 탁 집중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뭐가 번쩍번쩍 나오면 오죽하면 제 삼촌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야 재훈아 너는 눈빛이 무서우니까 안경을 써라. 이 눈이 나쁘지 않아도 그냥 보안경 같은 걸로 너는 눈빛이 너무 이렇게 마주치기가 겁난다. 눈빛이 너무 세다. 근데 제 눈빛 지금 안 세잖아요. 그죠? 지금은 안 세요. 아닌가? 그래서 삼촌이 저 볼 때마다 야 너는 안경을 써라. 너 눈이 너무 무섭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다 좀 변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해서 나온 말인데 여기 우리 성도 우리 지체님들 중에 대인관계가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대인관계가 힘드신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점점 편해져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원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그냥 수용할 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이렇게 막 애쓰고 노력하고 사소한 거에 이렇게 별로 과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가요. 설령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그냥 주님이 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 주시면 알겠습니다. 설령 억울한 일 좀 당했다 해도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그냥 용서하면 또 용서가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체님들 중에도 혹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만 대인관계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인관계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정욕적인 부분이 자꾸 와서 영적으로 부닥치니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시면 결국 다 승리하게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던 시절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절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명이 산적이었는데 왜냐하면 얼굴에 흉터가 2살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번 수술해서 좀 줄어든 건데 된자국처럼 크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2살 때 분유깡통 옛날에는 돌려서 따는 게 햄 깡통 같이 돌려 따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자마자 넣다 엎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때는 뭐 놀림도 받아보기도 하고 얼굴에 흉터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이게 그 산적이라는 별명이 고등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평행봉, 철봉 이런 거를 점심시간 때마다 나가서 하면 막 철봉에 올라가서 대차 최고 기록이 12바퀴예요. 도는 거.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태권도 끈 이렇게 박은 걸 손에 감아서 잡아요. 그러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점심시간 때 나와서 철봉을 돌거나 평행봉에서 이렇게 막 물건으로서 앞구르기, 뒤구르기 그래서 막 돌고 막 하면 이렇게 우리 운동 좋아하는 또 형제님들이 이렇게 친구들, 후배들이 이렇게 보고서 박수 쳐줘요. 그것도 어깨 힘 딱 치고 딱.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동국고등학교에서 제기수에서 저를 모르면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면 싸움도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힘쓰는 노는 친구들도 저는 그냥 안 건드렸어요. 친해지려고 했어요. 운동 잘하니까. 아마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부터 완전히 이제 바닥에서 노는 친구까지 다 두루 섭렵해서 다 인기가 좋았어요. 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에 대한 교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묵사발을 확 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인관계에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저는. 잘 되든 안 되든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목회하고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한 거를 조금씩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때는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얻어맞느라고 대인관계를 하나님이 붕괴시켰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대인관계에 하나님이 조금씩 신경 써서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본 전제는 하나님한테 한번 완전 묵사발이 남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이렇게 잘 넘길 수 있어요. 네.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체님들 중에 이 대인관계에 힘드신 분들은 이제 주님한테 맡기셔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요. 아멘.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설령 억울한 일 당해도 용서해줘. 그래야 내 마음에서 천국이 누려져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 평강과 희락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대인관계가 안 좋으면 이 천국을 못 누려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대인관계가 그래야 그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오늘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걸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첫 스타트가 대인관계로 빠져가지고 대인관계 쪽으로 왔어요. 이 대인관계에 대한 하나님이 메시지가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단지 용서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면 그뿐이에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 이런 거는 다 내려놓으시고 이런 건 그냥 내려놓게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진짜.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뭐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적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어떨 때 받냐면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52에서 5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항상 이렇게 찬송하다가 오순절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찬송하다가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같은 부분인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자들이 강남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14절, 이제 12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12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과 같이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부활승천한 걸 다 봤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다가 이때 2장 4절에서 오순절 성령님 임재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2장 4절에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도 성령 세례 받지만 말씀 듣다가도 성령 세례를 받아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할 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지체님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서 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9장 17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여 이르되, 형제여, 너 우리 주님께서 너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요. 누구는 말씀 듣다가, 누구는 안수 받고, 또 누구는 찬송과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알을 달랐는데 정갈을 주고, 떡을 달랐는데 돌을 주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걸 줄 아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거, 요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요 예배 때 정정 강도사님 설교를 듣고 야 할렐루야 복음의 진수를 아주 제대로 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멘. 혹시 들으신 분? 네. 그래요. 그 은혜 받으셨죠? 끝나고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가면서 우리 정정 강도사님하고 이런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정정 강도사님이 약간 칼빈주의적인 건데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첨언을 해서 이제 믿음의 행함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강도사님이 그거를 완전히 억셉트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도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셨어. 그 베드로가 물 위에 내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님들도 우리 교회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정정 강도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관통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의에 이르게 한다는 제목으로 아주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우리 강도사님하고 대화한 게 참 헛되지 않았구나. 열매를 내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세를 받고 나면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전인격, 지정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도 그분께 드리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가 아닌 그분이 원하는 의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단계가 그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드리는. 예수님은 그 정도 그 수준을 넘어서 아예 하나님과 하나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없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됐대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하나가 되셨대요.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놓고 하나 됐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정의를 다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우리 지정의를 다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요새 막 마음이 기뻐요. 제가 주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새록새록. 주님, 그러니까 전에는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렇게 좀 추구했다면 진짜 사도 바울 같이 그런 것들을 다 진짜 분투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정말 모든 나의 지정의를 다 바치면서 드리면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제 마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쉽게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 희망, 갈구함이 생겨요. 그러면서 막 이 제 영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 같이 이렇게 막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조금씩 닮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욕구가 생기니까 막 기뻐요. 막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는 내 삶을 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좀 드려보자. 내가 주님께 드릴 건 이거밖에 없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제가 뭘 드리겠어요? 제 생명도 다 하나님 건데 제가 그저 드릴 수 있는 건 이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좀 살아보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영이 기쁜 거예요. 막 마음이 들떠요. 막 뭔가 장가가기 전날에 그 새신랑 새신부 같이 뭔가 들뜨면서 막 기뻐지는 거예요. 아니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또 오토리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삶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